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습관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습관이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거기 보게 되면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이 있죠. 습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만 되시면 회당을 찾으셨고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신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휴대가 간편한 이런 성경이 아니고, 여러분 양피지 아시죠? 양의 가죽에다가 이제 성경을 기록한 것인데, 그 양피지 성경의 일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불편한 성경을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서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큐티를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함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또 어떤 습관이 있었나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죠? 예.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등산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요, 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예수님은 날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습관입니다. 참 좋은 습관이죠.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는 것 참 좋은 습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네.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린 엘레겐의 기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 엘레겐의 기도가 뭐예요? 엘레겐의 기도가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 엘레겐의 기도는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까 하밀러라. 그 하밀러라는 말이 엘레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엘레겐은요, 끊임없이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예?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화장실에 가서도 끊임없이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예수님만 만나면,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엘레겐의 기도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엘레겐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레겐의 기도는요, 아무 때도 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속으로 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예,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엘레겐의 기도입니다. 예. 남편을 출근시킨 다음에 조용히 식탁에 앉아서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난 다음에 식탁에 앉아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이 여러분 어머니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 출근시켜놓고 난 다음에 본게임에 들어가서 잠들지 말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다른 짓 하지 말고 식탁에 앉아서 여러분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등교하는 자녀를 위해서 잠깐이지만 식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전의 습관을 따라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금요일이면 우리 가정은 무조건 교회 가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습관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우리가 신년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 나오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들만 1,100명인데, 예, 그래서 이제 교구별로, 이제 퍼센트별로 제가 보고를 받기로 했어요. 예, 어느 교구에 권사님 몇 프로 금요일 날 오셨는지. 예. 왜냐 그러면 제가 그 보고를 받으면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느 교구에 권사님이 몇 분 계시는데 몇 분 참여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있잖아요, 기도는요 훈련입니다. 기도는 정말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안주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때요? 좀 편하게 지내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리더는요 반드시 성도들을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만들어주고 빡시게 기도를 시켜야 돼요. 예. 여기만 아멘 하지 저쪽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자, 여러분, 물론 인생을 살다가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습관을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끊임없이 감사하는 습관, 이 세 가지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로 알려진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꼭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신이 직접 와서 본 것처럼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실 것이고 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상황을 재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주님은 쓰셨어요. 왜? 습관을 따라 성경을 읽으시려고. 그러면 그 회당 안에는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양피지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었어요. 예수님은 그 성경을 받으시고, 양피지로 된 성경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사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느니라.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특별히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관해서 예언했던 내용이 뭐죠?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을 예언한 거죠. 자,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시작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육을 입고 있는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따랐지만
제자들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는 너무나 달라졌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의 충만과 구원은 별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의 남은 때를 정말 카이로스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10분의 1밖에 안 보이네요. 예. 안 나오신 분들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임직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문자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곤핍한 자를 문자적으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죄인의 대명사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했어요. 세리와 창기들은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세리의 기도, 그죠? 그 세리의 기도에 나오는 그 세리와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바리새인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감사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감사죠? 자신이 저 다른 사람들, 예?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했어요. 참 별난 감사가 있죠. 예. 그 다음에는요,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원래 7월 10일 속죄일에 단 한 번만 금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한 분 계세요? 네.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워요.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의 기후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일주일에 2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들은요, 소득의 11조를 드렸어요. 당시 그 세리들의 폭리와 로마의 세금법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말이 그렇지 이렇게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야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꼬박꼬박 온전한 11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하늘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요, 이렇게 살았다는 삶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자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을 수 있는 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므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너희들이 밥 먹고 죄 지을 때 나는 2번 금식했어.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이라고. 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마침내 자기를 이렇게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마음속에는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내 자신의 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헌금 생활하는 것 다 중요해요. 주님은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자신에게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쉽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도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는 없나요? 지금은 이제 그 친구 안 보이는데, 예전에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만 되면 나타나는 친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소리를 막 질러대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대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앉으려고 하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는 아니고 타 교인 같은데 꼭 다니엘 기도회 때만 되면 나타나요. 근데 이번에는 안 왔더라고요. 아주 요주 인물이죠. 예. 근데 그 친구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요, 얼마나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 목회자, 막 성도들 막 정죄해요. 큰 소리로.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도 보게 되면 이런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정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는 내 기도 속에 정죄가 아닌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에 쉽게 넘어지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기도의 주어가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는요, 나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는 11절과 12절에 딱 한 번 해서 두 번밖에 안 나오지만, 영어 성경과 또 다른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9절 9절마다 나가 나와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여러분 기도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의 기도 속의 주어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의 주어는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주어도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바리새인이 기도에서 나를 강조한 줄 아세요? 그거는 자기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리어 멸시하십니다.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을 멸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자신의 선행과 공로와 업적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자신의 경건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경건과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의 손에는요 아무것도 들려 있으면 안 돼요. 그 어떤 업적과 선행과 공로도 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손에는 십자가가 붙들려 있어야 되고 주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세리 기도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자,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기도밖에 드린 게 없어요. 아마 반복해서 이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세리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는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네?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자를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마음이 별로 가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확률이죠, 확률.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별로 없어요. 저 마음이 부유하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마음도 함께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부자이면서도 물질적으로 부자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극히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하냐?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강팍한 사람이 더 많아요.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부자였잖아요. 부자였지만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긴 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도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뭐로 바꿨어요? 복음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왜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는 어떤 사람이죠?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일이 잘 풀리지 않은 사람, 또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는요, 여러분,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포로된 자는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 그 죄에게 종로로 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를 포로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해서 어때요? 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포로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눈먼 자는요, 죄로 인하여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사람들 있죠.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죠. 눌린 자는요, 여러분, 눌린 자 역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다 특징이 뭐예요?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돼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입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눌린 자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죄로 인하여 갇힌 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갇힌 자는요, 종된 것보다 더 눌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된 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또 눌린 자, 갇힌 자, 다 어떤 사람들이죠? 죄에 의해서, 죄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갇힌 자, 이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들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고행을 한다고 해서, 또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악으로부터의 이 결박의 문제를, 이 죄의 결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포로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소경이 얼마나 많아요. 눌려있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갇혀있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간단한 얘기죠. 이게 바로 복음이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영적인 소경에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갇힌 자가 해방되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형벌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내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탄은 그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까? 죄, 해결되지 못한 죄, 여러분 안에 남겨진 그 죄를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 왔던 거죠. 그런데 그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다 같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 매여 있지 않게 된 것이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왜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왜 이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함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요,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자,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그럼 뭐죠? 77은 49, 그렇죠? 49년 되는데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되는 해예요. 그때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은 그 시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노예를 해방시켜 주고 타인의 기업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희년이 선포되면 빚을 갚지 못해서 내 아들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요, 어때요? 내가 빚을 갚지 못해서 내 자녀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희년이 되면 어때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팔았던 땅을 다시 기업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요, 땅도 돌려받는 거예요. 자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죠. 희년의 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종으로 팔려갔던 내 아들이 돌아오고, 어쩔 수 없이 빚 때문에 땅을 팔았는데, 그 기업을 팔았는데 그 기업을 다시 돌려받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희년의 해만큼 더 좋은 해가 없는 거죠. 얼마나 희년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될 자유와 해방을 말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갇힌 자들입니다. 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눈먼 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갇힌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